오늘 우리 주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권사님 거기 그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 꺼주세요. 키보드 오른쪽에 아니 그 키보드. 그 키보드 아마 불 켜져 녹색 불 들어온 것 중에 키보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키보드. 전사님 저기 가서 좀 키보드 지금 들어와 있는 찌 소리가 계속 나서 저한테.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영혼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안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는 원래 같이 가족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와 이제 아이들만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음료수 먹고 싶다고 해서 음료수도 먹으면서. 근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어쨌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뭐 대화하면서 4명의 아이들이 같이 서로 장난도 치고 그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좀 모여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뭐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은 늘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1장과 3장, 4장과 6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므로예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절대 이방인이었고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 유대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화평케 만들어 주신 분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기도가 너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다는 게 뭘 말씀하셨어요? 강하다의 반대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하여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3장 20절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사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항상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정말 죄 많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나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능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그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내 힘으로 살까?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될 게 없어. 바뀔 게 없어요. 내 힘, 내가 막 좋아야 좋고 내가 싫은 날엔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 하루가 온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돌아보며 살면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들 더 좋은 거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더 채워주신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매주가 그래요.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으시잖아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은 참 놀랍고 신기하게 적시적소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가 없죠. 사실 교회는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매 시간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크고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해요. 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하심을 언제 경험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됨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게,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게, 이 뭐예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울 수밖에 없죠. 그 목적이 간절한데, 그 목적이 붙들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거든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1장부터 3장에 딱 하나 어떤 단어를 갖다 놔라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뭐예요? 죽어야 될 우리, 항상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야 될 우리, 외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라고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주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래.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리가 쉽지 않고 이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경륜의 과정에 내가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러분 지금 40년 광야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거든요. 그때 이거 뭐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늘 땅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일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것이 되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그 뒤에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너희가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이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뭐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해요? 모든 겸손으로 하래요. 겸손이, 왜 겸손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 나보다 나를 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욕심이 있고 어쩜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직분이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성도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사는데도 은혜로 안 사는데, 하물며 은혜 없이는 얼마나 죽을 가운데 갔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에휴, 내가 쟤보다 낫다. 여러분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낫다고, 내가 좀 아는 척하고 막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미 거기서 끝나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은혜가 왠지 아세요? 어떤 분이요 이래 머릿속에는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 커피를 들고 들어와, 막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왜요? 이해는 돼요. 이거 본인이 피땀 흘려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정말 이 의자와 이것들을 그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젊은 것들이 막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네. 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걸까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이제 앉았다가 막 커피만 누가 들어오면 막 찬양하라 하다가도 누가 커피 가지고 들어오면 눈이 뒤집어 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거 봐라. 내가 아니거든. 여러분, 그런데 젊은 애들,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뭐냐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밤늦게까지 자고 아이들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 커피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마시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상대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그럼 다른 데로 부르신 거,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꽃임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 어린 분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믿음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원리 우선이에요.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저는 요즘에 막 20대 30대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희 때하고 어른들하고 완전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들을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아요.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저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으시던 늘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꼬마라고 해도 영아부하라고 해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왜요?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너 왔냐? 야, 너 이렇게 좋냐? 너는 너무 반갑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아이는요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사라집니다. 왜요? 목사님은 나만 보면 막 너무 이쁘대. 나만 보면 어깨를 두드려주고 나만 보면 안아줘.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도 감동을, 그럼 그 아이는 잘할 때 어떻게 잘할까요? 만약 그 아이가 목사가 된다면 제가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마음껏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세요. 끝까지 우리 겸손하자. 겸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사나운 야생마예요. 막 세상에서 거칠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조련사에게 조련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련사에게 조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다 놔두면 막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데 조련사가 서 그럼 딱 서는 거예요. 앉아 그럼 딱 앉는 거예요. 막 사냥개인데도 제 건드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마디에 무릎을 꿇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은 말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주신 감동 앞에서만큼은 내 세상의 자랑과 유익과 내 세상의 잘남을 다 내어던지고 말씀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해요. 다윗이 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 잘못했어, 나단이라고 하는 시골 선지자가 와서 너 잘못했어 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이절은 어디서 시골 목사 같은 게 하나 올라와가지고 꺼져 이 자식아 이럴 텐데,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로 참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네 아들 죽을 거야. 침상이 눈물 때문에 젖을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복이 뭔지 아세요? 막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딱 왔을 때 확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무릎을 확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가 잘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가. 죄송하니까. 근데 믿음이 완악해질수록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뭐 너는 안 그래? 나만 그러니?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어쩌라고. 맨날 내가 뭐 그러니? 여러분, 완악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고요, 사랑의 제일 먼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참아내세요, 여러분. 근데 왜 참냐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아줬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거친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셋째 아이가 좀 거친데, 근데 그 아이하고 항상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좀 거친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내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기억 속에는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끌려나가고 막 울고 있고 선생님도 혼나가지고는. 그런데 그때 그 나를 혼냈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나를 용납해주고 그때 막 미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제과점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고 저 볼 때마다 이쁘다고 해주고, 제가 암송하나에 오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너무 감사해.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가 소천하시는 우리 홍수경 선생님이라고 제 6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처음으로 제과점에 데려가 주셨어요. 제과점에, 롯데리아에. 그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괜찮다 그랬어요. 넌 너무 이쁘다 그랬어요. 그분은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는데, 물론 지병을 앓고 빨리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임현주 선생님, 오왕지대 선생님이었어요. 아까 롯데리아는 이 선생님이 먼저 처음으로 롯데리아 가봤는데 막 놀랐어요. 이분이 저를 보면서도 저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주면서 봐주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참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 성령이 있는 그분들,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자리, 또 뭐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너그럽게 좀 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근데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뒤에 뭐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자, 보세요. 주체가 네가 아니다. 네 안에 있는 성령이다. 성령이 9가지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열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는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너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길 구하는 게, 성령은 너에게 있으니까 성령이 하는 것을 너희가 성령의 그 의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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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죠.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너희를 부르시며 한 손만으로 불렀.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부르시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니까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야. 왜 이 얘기? 너희가 아버지를 통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빠잖아요. 저를 인지하고 있고 아빠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함부로 다른 아이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빠를 생각하니까 아빠 때문이라도 엄마 때문이라도 얘한테 그래도 왜 엄마 아빠 맨날 얘기해. 야,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끼리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그 아버지 음성,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하심 따라서 더 희생의 자리로, 더 섬김의 자리로, 더 겸손의 자리로, 더 오래 참음의 자리로, 더 온유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다 원래 하나다. 하나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인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 된 존재이니까 하나 된 자리를 너희가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요, 교회 이제 저와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랬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요? 아유, 지식은 뭐 여러분 뭐 듣고 새벽 기도 맨날 나와서 365일 들으셨으면 그 말씀,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만 하면 전 무조건 1대1을 다 시켜. 1대1 밖에서 만나, 따로따로 밖에서 다 1대1로 만나서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막 얘기하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하나라는 걸 놓치지 않는 자리예요.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열매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일어나. 왜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이상의 능히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면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 여기시며 여러분의 자리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또 서로를 용납하는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나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좀 하다 보면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어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일에는 어찌나 내로남불인지. 오늘 요즘 세대가 다 자기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든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내 거친 이 삶의 자리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이 부르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래 참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관대함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하나로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은혜로 이끌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